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되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내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에 대서양에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니코를 관광하기 위해서 잠수한 소형 잠수정 타이탄호가 탑승자 5명과 함께 실종되었다가 폭발 사고로 모두 사망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생을 달리한 이들, 무엇보다 그들의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수습 절차도 평안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근까지 전문가들의 발표에 따르면 잠수정 타이탄의 사고 원인은 내파이지요. 내파란 강력한 수중 압력을 견디지 못한 잠수정이 안으로 찌그러지면서 폭발하는 사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수면, 바다의 표면 또는 바다와 그렇게 높이가 차이가 없는 평지에서 경험하는 기압이 1기압이에요.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바뀌고요. 특히 깊은 바다로 들어갈수록 물의 압력, 이 수압이 강해집니다. 평지에 비해서 작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의 압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형 잠수정 타이탄은 수천 분의 1초 만에 그 엄청난 수압에 의해서 폭발한 그러한 사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깊이 들어갈수록 수압이 엄청나기 때문에 특수강철과 티타늄으로 만든 핵잠수함도 일정 깊이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깊은 바다, 그걸 심해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해저라고 불러요. 그곳에도 물고기가 살거든요. 그런데 그 물고기들은 그 엄청난 압력을 어떻게 견디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BBC에서 발표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기사 제목이
심해 물고기들의 생존법이라는 기사였어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의 앨런 제이미슨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최근에 해저 27,349피트 깊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어요. 깊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를 여러 번 촬영했는데 지금까지 최고의 깊은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거냐면요, 타이타닉호가 지금 침몰해 있는 그 깊이가 12,378피트래요.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침몰해 있는 깊이보다 2배가 훨씬 넘는 깊이입니다. 지상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그냥 바닷속으로 거꾸로 넣어놓은 그 정도의 깊이입니다. 그곳에서도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학에서는 바다의 깊이에 따라 여러 존으로 나누거든요. 이번에 촬영한 그 존을 하달존이라고 불러요. 하달존은 태양빛이 단 1%도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암흑처럼 캄캄합니다. 수온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얼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물고기들이 경험하는 받는 압력은 우리가 지상에서 받는 것보다 800배로 강한 압력을 받는데요. 제가 그 연구팀이 촬영한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물고기들이 거기서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자,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압력보다 800배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요. 만약에 제 머리 위에 코끼리 한 마리를 얹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 서 있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팬케이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00배라는 것은 제 머리 위에 코끼리 100마리를 얹어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게, 압력 아닙니까? 그 무게, 그 압력 속에서 물고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영상에서 보니까 그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기 위해서 강철 갑옷이나 티타늄 피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물고기와 피부가 비슷해요. 우리 피부와 비슷합니다. 젤리처럼 부드러워요. 근데 그러한 악조건, 수온이 낮지요, 햇볕이 전혀 들지 않지요, 코끼리를 얹어놓은 것 같은 100마리 얹어놓은 것 같은 그 압력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가 도대체 어떻게 생존할까요? 과학자들은요, 그 심해 물고기들이 생존하는 방식, 원칙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엄청난 외부의 압력에 비견되는 내부의 압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말 생존하기도 힘든 희박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압력이 주어지는데 그것과 유사한 내면의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심해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섭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적지 않은 압력을 받습니다. 죄의 압력, 세속의 압력, 유혹의 압력, 이러한 압력들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니 생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에 비견되는 내면의 압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성도들이 깨어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그 압력은 더 강하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내면의 압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속사람의 압력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로해지고 육신적으로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고요, 내면의 압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활조식충 사조충식. 한번 따라할까요? 활조식충 사조충식. 이런 뜻이지요. 살아있는 새는 벌레를 먹는다. 죽은 새는 벌레에게 먹힌다. 여기서 핵심은 생명입니다. 과연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내면의 압력은 바로 이 생명력이에요. 골고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난 생명력.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명력이 우리의 속사람에서 역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받는 그 죄의 압력, 유혹의 압력, 세속의 압력이에요. 찌그러지지 않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다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바다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항해사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 동안 항해를 하는 큰 밴드예요. 이 사람이 30대 초반인데 1등 항해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를 쭉 보여줬습니다. 이 항해사는 새벽 4시에 기상을 합니다. 이 새벽 4시를 박명시라고 불러요. 개그맨 박명수가 아니고요. 박명시. 박명시라는 뜻은 아직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달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스리한 그 빛으로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시간을 박명시라고 그래요. 오늘 예배 직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 조슈아 트리를 다녀오셨대요. 내외분이. 그래서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달이 졌는데 아직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빛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명시예요. 이 박명시의 1등 항해사가 일어나서 하는 일은 그 배에 코파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코파는 배의 제일 높은 곳이에요. 꼭대기예요. 일반적으로 망루라고 부르지요. 그곳에 올라가서 그가 하는 일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멀리 바라봅니다. 그래서 배가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해요. 항해할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항해하는 인생인데요. 항해술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치 잡기입니다. 배가 파도도 없는 평안한 평탄한 바다를 항해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볕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밤바다를 항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보다 훨씬 악조건인 캄캄한 밤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생존을 위해서 제일 먼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배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목적지로 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것을 천문항법이라고 불러요. 어떤 경우에는 해안선과 또 부표와 등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지문항법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GPS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전파항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모든 이 항법들, 항해술은 다 무엇을 위한 건가? 위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젊은 1등 항해사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박명시에 일어나 누구보다 먼저 코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항해를 위해서.
인생은 항해다. 고대 로마 시대의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명언입니다. 인생은 즐거운 뱃놀이다 라는 명언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조만간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즐거운 뱃놀이를 위해서 크루즈를 탑니다. 타서 리프레시도 하고 추억도 만들어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영원히 있을 수는 없지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일상이 바로 항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해술의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라고 그랬어요. 현재의 위치와 가야 할 목적지를 제대로 아는 것.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방랑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는 목적지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목적지가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삽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좌충우돌합니다. 그래서 방랑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배는 항해를 합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하면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항해하는 인생인가, 표류하는 인생인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항해하는 곳은,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목적지로 삼은 이유는,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는 이유는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로 가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자 함이 아니지요. 그곳에 가서 아름다운 것도 보고 뛰어난 것도 보면서 여행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그는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순차적으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벨릭스의 뒤를 이은 새로운 총독, 신임 총독이 부임합니다. 보르기오 베스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베스도는요, 그 전임 총독 또 후임 총독에 비해서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로마법에 기초한 공평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그는 부임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니까 그 시대의 유대교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이 그를 환영해요. 그리고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베스도에게 요구한 것은요, 사도 바울을 다시 재판해야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사내드린 공회에서 유대식 재판을 받을 때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격분한 유대인들이 한 단체를 그 자리에서 설립합니다.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체를 설립해요. 일명 바울 암살단이에요. 그들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그 일에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로마 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이나 흘렀어요. 자, 이 정도 지나면 그들도 잊을만 하잖아요. 포기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오자 그것부터 요구한 거예요. 바울 좀 다시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그 오는 길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약 열흘 후에 총독 이 베스도는 자신의 임지인 가이사랴로 돌아옵니다. 2년 동안 연기되었던 재판을 그가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서 열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이 고소인단을 형성해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자, 그러자 이 판사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에게 물었어요. 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앞서 읽었던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단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그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로마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을 위해 부르셨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도성에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바울은 이 신비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할 곳은 이방인, 민족과 열방,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이 지중해 여러 지역들,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까지, 그리스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교지가 확장이 되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야 하겠구나. 그래서 그가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러한 다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가야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재판이 쭉 시작된 거거든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결박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매질했어요. 거의 죽을 정도로 매질을 한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도 바울, 그 밤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늘 소망으로 품고 있었는데, 로마로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너가 로마에 꼭 가야겠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판사 앞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야겠습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겠습니다.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이 상소를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하니라. 자, 이 결정은 머지않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열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 전해진 그 복음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흩어졌고요.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실제로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표류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거센 파도와 같은 고난과 역경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바울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방랑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목적지를 소유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항해하는 인생입니다. 항해하는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목적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가?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붙잡아야 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그 소원의 항구의 장차 우리 모두 다다를 때까지 이 순례자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은 세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방랑자, 표류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 가야 할 그 목적지를 붙잡고 항해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표류하고 방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손 붙잡고 삶의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순례하도록 항해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그 압력들, 죄의 압력, 유혹의 압력, 시험의 압력, 세속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목적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